김동완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꽃들도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랍니다. 때로는 꽃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줄기가 꺾이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빈방에서 몽롱하고 울다 지치기도 하고, 고독의 골방에서 외로움에 떨기도 하며, 저마다 아픈 세파를 지나서 자기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삶의 문제로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고 들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청하고 있었던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기를 청하고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다시 주의 역사를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 그리고 실패의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다시 얻으시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죠.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딱 두 사람을 두다 한다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서요 만난 두 사람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지칭을 했냐면, 그 예수님은 엘리야의 구약의 엘리야, 그 능력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살아오셨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엘리야 하면 연상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행사했던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사역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상대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남북 분열 왕국 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분이었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그 아합 왕도요, 때로는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찢어서 괴로워했습니다. 자기를 적대시하는 그였지만은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아합 왕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의 공주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 도시 국가의 공주였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도, 이방 신도 함께 같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등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로 가득 찼던 시기, 그 암흑의 시기에 엘리야가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엘리야가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능력의 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에 읽은 엘리야는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눈곱 맞춰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50명의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는 거, 이게 말이 쉽지요. 그 850명이 앞에 쫙 서 있고요, 혼자 서 있는 엘리야는요, 기죽고 위축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왕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고 믿음 있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왕상 19장에 보면요,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맥이 쭉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850명과 대결하여 싸운 것이요, 여러분 한 달 전도 아닙니다. 1년 전에 있었던 과거 일이 아닙니다.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 그 담대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왕상 18장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19장의 말씀입니다. 한 장 차이입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자면 어제와 오늘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엘리야가 왜 힘을 잃고 낙심되어 절망하고 있느냐는 거죠. 분노한 아합의 왕 이세벨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본문 3절에 쓰여진 대로 내가 생명을 위하여서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천신만고 끝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자 이번에는 죽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해놓고 이제 살게 되니까 죽고 싶어하는 이 심리를 바라볼 때 엘리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지녔던 그런 엘리야가 왜 낙심하게 되었을까? 왜 절망하게 되었을까? 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을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할 때에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낙심되었던 직접적인 문제는 이세벨의 협박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을 지지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무려 850명이 일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왕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 공갈을 편지를 써서 사람을 통해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협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내일이면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하는 협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850명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엘리야가 이 협박 앞에 낙심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이세벨의 협박보다도 더 영적으로 중요한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잘못된 시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건만 보고 있고 그것에 휩쓸려서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잘못된 시각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은 엘리야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했었던 첫 번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이제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보았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엘리야의 눈에 마땅히 보여야 될 한 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도 않게 하셨고,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면 사루바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갈멜산 꼭대기에서 자신의 기도 한마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열쇠를 가지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믿었던 삶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될 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에 부딪힌 엘리야 시각에서, 그 상황 가운데 휩쓸린 그 엘리야 시각에서 그분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가 어느 날 나의 삶의 문제가 닥칩니다. 어느 날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시험에 들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그 문제 자체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그렇게 보는 시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여러분의 속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문제를, 나름대로 십자가를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신앙생활, 사회생활, 그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물읍시다.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낙심하게 낭망하게 만들 만큼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만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 좀 시커먼 큰 쥐 한 마리가 여러 마리가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치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벌쩍벌쩍 뛰거든. 예배가 아마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징그럽게 보는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분은 이 쥐를 징그럽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귀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키 마우스가 그렇게 탄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쥐 한 마리가 사람을 물으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겁이 나서 막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이 더 막 괴성을 지르고 난리가 아니니까 더 쥐가 공포에 쩔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더 정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놀라지만 쥐도 놀랬습니다. 사실 더 놀란 거는 우리보다 쥐가 더 놀란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만날 때에 이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밖에 못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 자체를 온통 문제로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온통 문제투성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삶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쟁취하는 하나의 도전의 현장으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인생 사는 막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자체 앞에 우리가 휩쓸려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문제에 넘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낙심과 절망과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낙심될 때 그 상황만, 주변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낙심된 이유, 그게 현재 팩트라고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면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엘리야가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예언자들도 칼로 차서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850명의 그 이방 선자를 싸워서 이긴 것을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그의 눈으로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한 겁니다. 낭망한 겁니다. 엘리야가 잘 본 겁니다. 주의 제자가 헐어졌습니다. 예언자들이 죽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해결점이 없더라는 거죠. 그것만 바라볼수록 내 마음과 실망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고 낙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산책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하늘 저편에서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다 상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바라보니까 모래 위에 새겨진 두 발자국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니까 그때가 가장 내 삶에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고 가장 절망적인 어떤 슬픈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가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은 왜 모른 척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두 팔로 안고 걸어갔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이 낙심되어 침체되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걸 느끼며 우리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사랑을 회복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상처받고 낙심되고 좌절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코 회복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제자들은 가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제 곧 있으면은 십자가 골고다의 길로 가게 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내 안에만 붙어있으라, 내 안에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지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의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그럼 열매 맺는 삶인가?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역의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면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 저는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비유의 말씀 보면 중간에 가지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비유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린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거해버린다는 말을 cut off, 잘라버린다, take away, 가져가 버린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성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서 시대의 포도 농사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이루어진 잘못된 번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바라보는 포도밭을 바라보면 Y자로 해서 철사를 이렇게 박아놓죠. 그래서 이 가지가 밑으로 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키웠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지가 땅바닥에 닿은 가지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는 거죠. 우기에는 땅의 습기로 인해서 줄기가 썩기도 하고, 건기에는 본뿌리에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열매 가지를, 완전히 썩은 가지는 잘라내겠지만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할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돌을 개어놓는다는 겁니다. 돌을 개어놔서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빨려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열매 맺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라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제거해버린다는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두 가지 의미가 다 사용된다고 합니다. 제거해버린다하고 들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제거해버린다고 하면 땅바닥에 나와 과실을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잘라버리는 무시무시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해석하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권면이 말씀에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들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 장가지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급의 포도의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에 불과한 우리들은 그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변에 당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난과 환경이 어려움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들어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올려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삶입니다. 여러분, 좌절의 늪에서 절망의 나락에서 아무런 소망과 빛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를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나친 자기 연민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사를 헐었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구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그 말 가운데 오직 나만 남았구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보여주는 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했지만 결코 엘리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혼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처럼 작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무려 7,000명이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남았다, 나 혼자뿐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 좌절해, 더 절망해, 더 영적인 침체로 우리를 몰아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혼자다, 남았다고 느끼고 스스로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세 동갑내기 부부가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파티가 다 끝나갈 무렵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부부에게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다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부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님, 제 소원은 이 사랑하는 남편과 더불어서 함께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참으로 착한 부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팔락거리면서 세계 일주 비행기표 2장이 딱 자기들 앞에 떨어졌어요. 그 남편에게 이제 천사가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뭐라고 소원을 약했는지 아십니까? 천사님, 저는 늙은 마누라가 실증이 났사옵니다. 저보다 30대 젊고 예쁘고 발랄한 아내를 주십시오. 30대 젊은 아내와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감땡이 부은 남편이죠. 그 말을 들은 천사가 참 답답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소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60세 된 남편이 90세 된 영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0세 된 영감 곁에는 60세 된 젊고 팽팽한 아내가 자신을 한심하다듯이 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고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꿉시다. 나 혼자뿐이라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어느 정도의 고통은 내가 짊어지고 사는 법을 내가 배우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삶을 내가 인생을 꿈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때로 고통이라는 현실은 우리 인생을 더 안전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품도록 합시다. 그 문제를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문제로 여러분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걀을 품는 거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달걀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옵니다. 조개가 아픔을 참고 모래알을 품어야지 진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원주민들과 같이 강을 이렇게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갔더니 한 원주민이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이만한 엄청난 큰 돌들을 하나씩 지워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내 짐도 지금 무거운데 이 큰 돌을 안고 내가 어떻게 강을 건너가란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강물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속물살이 굉장히 센 겁니다. 그 큰 돌을 내가 안고 가야지 빠른 물살에 쓸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 때문에 무겁기는 하지만은 돌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통과 또 문제거리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더 성숙해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광야의 로덴나무의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어달라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좌절과 절망과 슬럼프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다시 살아간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엘리야에게 다시 임한 귀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